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 4절, 5절, 6절을 읽고 또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진리를 알고 경험하지 않는다면 이 율법과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이제 역사해서 또 작용해서 죄의 정욕을 촉발시키고 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렇게 얽매이게 하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믿은 많은 이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세월이 흘러가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고 또 이 가슴을 또 옥죄는 듯한 이런 상태에 빠져서 여기에서 자유를 얻고 또 해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떠나는 이제 이러한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것은 우리의 이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이 전환점을 맞는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진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성령의 어떤 이제 역사 아니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이런 삶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이 로마서 이 8장의 복이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내가 설사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이제 이 성령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면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신랑이거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남편인 이제 율법 또 율법이 남편 역할을 하는 이런 데서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과 남편으로 삼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나를 해방시키고 또 진리가 나를 하여금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자유를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삼은 사람들 사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어떤 이제 신부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든요. 나의 어떤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의 남편으로 이렇게 삼은 이제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고 또 율법을 나의 남편으로 삼은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교회는 율법을 자신의 이제 남편으로 삼은 교회가 되는 거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라든가 에베소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은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은 이런 이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교회가 제일 크니까 나는 이 교회가 제일 좋아. 이 교회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진 이런 교회가 좋아. 이러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람의 어떤 평가인 거죠.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그죠? 율법을 남편으로 삼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은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좀 눈이 열려서 그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런 이 교회의 운명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두 종류의 교회는 장차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운명을 달리한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르고 또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 어떤 이제 신분과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남편을 바꿈으로써 행복한 결혼 생활에 들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성경에 이러한 남편을 바꿈으로써 행복한 결혼 생활에 들어간 한 연예인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로마서 이 7장에 담겨져 있는 이제 이러한 이제 교리와 이런 이제 진리를 우리가 더 이제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겨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그 자기의 남편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남편이 율법인 여인은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참 놀랍게도 나의 남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바로 이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남편을 바꿈으로써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제 이런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이제 25장을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름의 뜻은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여인의 남편이 나발이라는 거예요. 나발. 근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어떻게 이렇게 참 지혜로운 여인이,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나발과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이렇게 삼게 됐는지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이런 아비가일이 이런 나발과 같은 이런 남자에게 시집을 갔을까? 근데 이 나발이 사실 보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응? 재산이 많고. 그래서 아마도 생각해 보기에는 아마도 그 부모가 그 자기 딸을 돈 많은 이런 이제 나발에게 시집을 보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신부 지참금을 좀 두둑히 받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세가 악했다. 그리고 불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제 불행한 이런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비가일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아비가일은 당연히 구약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이제 이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돈 많고 권세가 있지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런 이 남자와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에 다윗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비가일은 다윗 왕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영적인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아주 용맹한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좀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29절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는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참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 왕에 대해서 이러한 이렇게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총명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또 이러한 어떤 다윗 왕에 대한 이런 이제 찬사를 볼 때 다윗 왕을 굉장히 또 흠모하는 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제 이런 표현들이 또 우리가
볼 때 우리 주님을 또 이렇게 찬미하는 또 이런 이제 찬미가로도 또 우리가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아주 총명한 이제 여인이었는데, 그죠? 만일 이 나발이 아니라, 그죠? 이 다윗 왕의 아내가 된다면 얼마나 참 이 아비가일이 행복한 결혼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이제 현재 불행한 이 결혼 생활을 끝내려면, 그죠? 이 다윗 왕에게 결혼하면 되죠.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음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율법은 이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가일은 다윗 왕을 이렇게 흠모하고 있었지만 다윗 왕에게 시집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이제 치셨고 나발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발이 이제 죽자 아비가일은 이 다윗 왕에게 가서 시집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리자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 안내로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남편을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인 남자였던, 그죠? 또 미련한 남자였던 이 나발과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다윗 왕에게 시집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다윗 왕과 결혼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왕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이런 이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결말을 주셨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인생은 나발이 남편이었던 시절과 이 다윗 왕이 자신의 남편이 되었던 이런 시절로 이제 이렇게 딱 양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제 이 율법이 남편이었던 시절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시절로 이렇게 양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남편인 이 율법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되는 이제 이러한 분명한 어떤 이 전환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라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한 이제 이런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남편을 바꾸는 이제 이런 이제 진리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남편인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떠한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찾아오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간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이제 다비역 성경을 읽어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결혼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리스도에게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만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남편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5장 이제 25절부터 보면 그리스도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고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보면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신다. 자, 이것이 바로 이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로 현재적인, 바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사역이고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이 그리스도의 우리 어떤 이 양육하고 보호하고 또 사랑하시고 또 물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이런 그 그리스도의 이런 보살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율법이 남편이었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과 그리스도께서 남편인 사람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율법이 남편인 신앙생활, 그리스도께서 남편인 신앙생활,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이 이런 생활을 하고 싶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 대하여 해방을 받는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로마서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있다, 또 신앙 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 이 7장 안에 율법에 갇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최고 수준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들어간 그리스도인이 진정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권고한 비참함을 토로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인 것이지 결코 영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율법에 갇힌 사람이고 이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할 것을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를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할 것을 이제 설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이제 행복한 신앙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7장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형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과거형으로 표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고 하는 해방의 경험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을 쓸 때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로마서 7장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방을 경험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마서 7장이 과거지사가 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로마서 8장인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로마서 7장을 과거형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영어식 이렇게 좀 표현을 보면 좀 아주 이 선명하게 이렇게 좀 이런 의미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제 육신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육신에 있다는 말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육신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을 신령한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말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때 이제 우리가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육신에 속한 자라고는 표현이 나오는데 요거 이제 카날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카날 크리스찬.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자인데 이게 바로 육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 아셔야 돼요. 이제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신령한 그리스도인, 또 영에 있는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로마서 7장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서 8장에 들어간 그리스도인, 이렇게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젖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밥에 해당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히브리서 이제 5장을 보면 장성한 사람은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게 저제에 해당되는, 우유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만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정말 이 오랜 세월이 흘렀고 십수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안주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밥에 해당되고 고기에 해당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랬거든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시기와 분쟁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에만 머물고 심지어 이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나는 베드로가 좋다, 나는 뭐 바울이 좋다, 나는 뭐 요한이 좋다, 이제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이제 다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죄들의 정욕이 작용하고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죄들의 정욕,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영어식 표현을 보면 the motions of sin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이제 이런 죄성이 이제 발동하니까 여기에 바로 이 죄가 어떤 이제 이런 그 자극을 받아서 죄들의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발동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면, 그죠? 어느 이제 형제가 주님을 잘 섬긴다, 아니면 어느 자매가 좀 신실하게 봉사한다, 그럼 그게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나거든요. 뭐 어떤 형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잘 이렇게 그 말씀을 이제 증거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은사를 갖지 못한 이런 사람은 그걸 보고 이제 시기와 질투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말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편당이 일어나고 분당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는 이제 누구 파다 이렇게 막 파가 막 나눠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다 이 죄들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육신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 성경에는 이제 육신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육신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아주 잘 드러나 있죠. 또 에베소서에도 이런 이제 육신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제 육신의 어떤 이런 이 정욕들이 율법에 의해서 더 촉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의 기능과 이런 이제 역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또 율법을 공부하면 할수록, 또 심지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결과가 뭐라고요? 육체 열매를 더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그 율법의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죄와 정죄의 직분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이 이 성령의 직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직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그 악을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악을 어떻게든지 강렬한 햇빛으로 쪼여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악을 죽이려고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내지 말라, 탐심은 죄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탐심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러한 이제 육신의 열매를 더욱 촉발시키고, 내가 이 육신의 열매를 맺은 것을 더욱 폭로시키고, 또 심지어는 내가 이제 이러한 이제 육체의 열매, 육신의 열매를 맺은 것을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더욱 사로잡히게 되고,
율법의 종노릇을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기 원하면 원할수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죽이고 정죄하는 일을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심지어 이게 남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 역할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율법은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나발과 같이 나의 남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나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정욕을 자극하고 도발하고 촉발시켜서 결국은 이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라 그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사망을 위한 열매들이에요. 악독한 거,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악한 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자극을 받아서 이것이 더욱더 거세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3절에는 이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이 일으키는 이런 육신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나온다는 거죠. 율법이 이제 남편 역할을 하는 이제 이런 남편으로서 작용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것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심겨지는 이런 진리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이런 진리를 우리가 이제 붙잡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얽매는 이런 율법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율법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남편으로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이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로마서 8장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혀 다른 이러한 이 신앙생활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이 해방받았다고 하는 이제 이런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이런 것을 우리 이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는데 바로 이제 이 로마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받는 진리고 또 죄성으로부터 해방받는 진리고 이것이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정말 나의 이 자아가 이제 완전히 묻히게 되는 거고 마침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우리 영혼 안에서 큰 기쁨과 환희로 이것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심겨진 사람이 될 때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로마서 이 8장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성령께서 이런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좀 하늘의 비처럼 쏟아 부어주시는 이제 이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 율법에 의해서 얽어매인,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게 사슬에 매인 사람처럼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이 율법은 더 강력한 사슬에 의해서 나를 옥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제 사망과 정죄의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고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에게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왕 노릇을 하고 남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 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9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가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난 사람이다,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성령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면 문자적인 율법의 낡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낡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가 지금까지는 이제 1장부터 6장까지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바로 성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7장에 와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때에는 다른 얘기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부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바로 이 부활과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이 그리스도와 결혼할 때 이제 나의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의 남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보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의 복을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의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이제 신랑이시고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보양하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쏟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풍성하게 이제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위한 이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제 참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율법은 이제 옛것이 되고 낡은 조문이 된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율법을 남편처럼 받들고 섬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이제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찾아온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복을 이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복을 이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이제 교훈은 이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연합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게 되고 바로 이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그래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이제 이런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제 이런 풍성한 복을 우리 신랑이신, 우리의 남편이신, 또 나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